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온가족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은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사람을 매일 보는 게, 매주 보는 게, 교회에서 매주 보는 게, 참 좋지 않아. 고통스러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가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1,500명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좋은 부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싸우셨나? 또 지금도 어른들이 또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면 그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부분에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가 우선 두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 공부인가? 봉사인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이렇게라는 부분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여러분 다 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대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끔
가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장마 때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몇 분은 다른 사람을 구해내다가 목숨을 잃으신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유족들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생명을 구조함을 받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는 살고 상대방은 죽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희생은 참 값진 거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우정의 부분, 남녀 간의 사랑의 부분, 그런 사랑과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냥 느낌적으로가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김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에. 근데 다 같은 맛인가요? 다르죠.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뭐 또 무슨 김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 맛이 달라요. 심지어 영양도 달라요. 사람의 입맛으로 그 김치 맛보는 것도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그 은혜가 참 깊고 오묘하고 쉽게 말해서 그 맛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알면 알수록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느낌적으로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의 맛이 어떤 은혜의 맛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사랑이고
나와 다르게 저분한테는 어떤 사랑이고 저분한테는 어떤 은혜의 맛인지 응답과 은혜의 맛과 사랑이 각각 달라서 그분에게 맞게끔 나에게 맞게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각각 다르다고 해서 서로 모르냐? 아니에요. 서로가 압니다. 그게 교통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깨닫고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안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나타난 것을 압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12절 13절에서 읽었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자,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한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섬긴다, 사랑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성도를 사랑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깊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장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저분 때문에 참 불편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속에 담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담는 것.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담는 법. 그리고 그 담았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고 사랑하는 법.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나 양육이나 전도나 기도나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알아야죠. 뭘 기도를 하죠. 사랑을 알아야 관심이 가서 뭘 이렇게 배우고 궁금해지죠.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게 경험이 돼야 뭘 전하든지 말든지 하죠.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하죠. 그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참 중요합니다.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고 그 기초를 잘 다지고 감리를 받고 따져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한번 보고 물 새는지 안 새는지 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좋은 자재를 써서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그게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같이 보시죠.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자기가 증언한대요. 직접 봤대요. 목격했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가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믿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증언자로서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와,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한대요. 그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쳐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만족합니다. 그건 자기의 만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 온전함이 없으면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은 안 합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순종합니다. 이 말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저분 때문에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저분은 내가 이번 주에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요?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순전히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수합니다. 감당합니다. 예. 그분 때문에 불편하고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물론 그래서 예배 오시죠. 그런데 어느 때는 불편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왜 불편한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그게 내 욕심이라면 내려놔야죠. 내 기대치라면 내려놔야죠.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만 불편하지. 그렇죠. 그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부어졌다는데 이걸 내가 잘 유지하고 있나? 내가 이 온전함을 쫓아가고 있나?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부어졌다고 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배우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집이 유명하대. 여러분 집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대. 엄청나게 크게 가게를 오픈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가고 싶지 않나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관련된 음식점이 크게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대. 오픈 기념으로 할인해 준대. 반값으로.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네. 먹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졌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그 사랑이 궁금한 거 아닌가요? 관심이 가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예배 나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오늘 담임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관심이 가시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 말씀이 또 읽으면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가져져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원하시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으시니 묵상하시니 큐티하시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름, 나이, 성격, 취미,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음식, 색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공유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꼭 한번 산에 등산 가요. 나는 등산 가서 땀 흘리는 게 난 너무 인생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체질이야. 그래서 나의 상대는 같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좋아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좋은데 구경 가고 나갔다 와야 돼. 나는 그런 성격이야. 그런 체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취미가 통하잖아요. 통하니까 서로 공유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걸 추구한다고요. 누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믿는다,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관심이 간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반응, 사람이 만났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 제일 먼저. 예,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예, 그게 반응이에요, 제일 먼저. 그 다음, 잘 주무셨냐고, 식사하셨냐고. 그게 우리나라식의 방식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반응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자, 예배 왔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응한다.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쉬운 거,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거 뭐겠어요? 우리 예배 때 반응하는 거. 예, 예, 아멘, 아멘. 예, 아멘이에요. 예배 때 반응하는 거. 아멘. 똑똑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이 가져지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동의가 돼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할 때 그건 뭐예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멘 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서 자각하고 깨달아지고 여기서 뜨거워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 참 소중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 소중한가요? 저분도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분은 오늘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셀 모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한 거 나의 약한 것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 전도 따로 있습니까? 그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버렸대.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아. 당연하죠. 어릴 때는 다 그래요. 말하는 것이 짧고 단어가 짧고 좋아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장난감 좋아하고 인형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과자 좋아해요. 그런데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자랄수록 장성할수록 이젠 관심사가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10대, 20대, 30대인데 아직도 잘 때 인형 끼고 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20, 30대 결혼하고서도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관심사에 다양하게 달라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법, 섬기는 법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수정이 돼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주중에 여전히
술, 담배를 즐기세요? 고스톱을 즐기세요? 예?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반응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픈 반응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수정이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의 모습과 자라면서 배우면서 깨달은 것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살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단 말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 그 다르다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욕하는 것, 부정적인 말, 술, 담배, 비방하는 말들이 자연적으로 점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저도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알고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니까 저도 조금씩 수정이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제 가정 안에서 집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쉽게 운전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갑작스런 위험의 순간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나온다고요. 이게 욱 하는 게 나온다고요. 이 실화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님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갑작스레 끼어드는 그분을 보고 확 급브레이크 밟고 막 멈췄다는 거예요. 그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서 막 하고 싶은데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접촉은 없고 그냥 서로가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은 화나지만 가족들이 있는 데서 다 보는 데서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놀라셨겠네. 상대방 놀랬대. 뭐 서로가 잘 못 본 거겠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고 보내더래요. 뒷좌석에 있는 아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목사 맞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집사람 보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말과 수정, 말과 행동이 수정이 돼야죠.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 좋아하던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수정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법, 이해하는 법, 서로 교통하는 법, 그거 좀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마음 상했다, 그게 좀 덜 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좀 덜 하지 않을까요? 이해하고 섬겨서 서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하늘 담은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우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마음 상할 때가 있고 그래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고 연습하고 부단히 우리가 해보아서 우리가 증언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주제 그대로 하늘 담은 예배, 하늘 담은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